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돌에 있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한 돌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의탁하고 기도를 부지런히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로 6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도요,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살았을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안하게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게도 하시고요, 또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도 아무 문제 없이 이어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있나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끈끈한 관계,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열매를 받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요,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삶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요,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평가가 매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아들 솔로몬이 이룰 거니까 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덜 했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석하지 않아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우리가 볼 땐 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 또는 솔로몬과 같이 평안한 인생,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시는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어요. 각자가 받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인생이든 잘 살았다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계기도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예요. 히람은 다윗을 좋아했었습니다.
다윗의 됨됨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히람은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까지도 다윗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줍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고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에게는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들도 많았고요. 당연히 그것을 다루는 솜씨 좋은 일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솔로몬은요, 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이것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인 다윗도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이 무엇인가? 사방의 적들을 잠잠히 재우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당신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전쟁을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사방에 태평이 있습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평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히람에게는 기쁨으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요.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다윗을 사랑했던 히람으로서는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요,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솔로몬이 먼저 히람 왕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 때부터 인간관계부터 필요한 물질까지 철저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두로왕 히람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든가,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고 왜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사명, 이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요, 역할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별 볼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이웃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나? 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이 나이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고 살더라. 이 정도 준비는 됐더라.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부터도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네. 잘못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솔로몬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깨끗하게 지울 것을 명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고백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를 지명해서 부르시고요. 왕이 되도록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죠.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담아주신 뜻이 있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믿어도 됩니다. 비록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더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 이거 붙잡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고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다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요.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마음에 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정말 고귀한 인생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